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의 유체이죠. 대방등 대집경 제 91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권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4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대방등 대집경은요, 우리가 아함방등 파냐 법화 열반 화엄 육시교 가운데 선인선과학인학과 있다 없다 유무의 아함 사상에서 한 단계 더 진보된 대승경전의 가장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승경전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대승보살이 닦을 불도의 요체가 담겨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제외한 모든 대승경전, 대승의 가르침이 총망라해서 수록된 경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대승경전이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방등 대집경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란이 자제왕보살품 4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되새겨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인이란, 자, 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도장 인자를 쓰는 것은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또는 일체계고, 또는 사법인, 네 가지를 통틀어서 재행은 무상하고 재법은 무하다, 이런 이치를 모르면 일체가 다 고통이고, 이것을 완전히 알면 우리가 열반적정에 이른다라고 하는 삼법인, 사법인의 인자를 써요. 그러면 우리 불경에서의 이 인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무소유를 뜻해요. 무소유. 인이란 무소유를 이름하나니, 이른바 모든 법은 깨달음의 관함에 있지 않은 것이니 깨달음의 관함에 있지 않다. 깨달음의 관함에 있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의 관도 결국은 공이 아니죠. 그래서 설할 것도 없고 무설이어요. 또 끝도 없으며 무변, 짓는 것도 없고 무작, 탐욕도 없나니 무탐, 이것을 제1의 진실한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1의 진실한 이치다. 왜? 이는 무소유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인 가운데 차인이 있어요. 막을 차. 인이 있나니, 차는 눈을 말하는 것이다. 눈은 항상하지 않아 무상하며 깨끗해야 하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자, 차인이요. 다음 윤화인이 있나니, 나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말하는데 일체 모든 법을 유포하는 거로, 이름은 진실된 이름이 없으며 진실 무명이에요. 다시 라인이 있나니, 라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데 일체 세간은 애욕과 무명에 얽매여 있으며, 자, 일체 세간은 전부 애욕과 무명에 얽매여 있다. 자, 우리가 애욕과 무명에 있는 일체 세간의 삶을 결국은 애욕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애욕을 없애고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절에 가는 사람이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시킨다, 소원성취 이룬다, 이래서 절에 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애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애욕을 증장시키는 거죠. 탐욕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절을 하고 기도하고 빌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자, 절을 많이 하면 절을 잘하고
독경을 많이 하면 독경을 잘하고, 사경을 많이 하면 글을 잘 쓰게 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그걸 하면서 자식이 합격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것은 인과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무명의 수치지요. 애욕과 무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절에 가야 되고 불법을 배워야 되는데, 애욕과 무명을 기르기 위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또 애욕과 무명을 없애서 우리는 무소유, 쉽게 들면 공하고 청정한 이런 마음을 깨치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걸 이용해서 몇 번 써라, 읽어라, 절을 몇 번 해라, 무슨 진언을 몇 번 해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절도 많아요. 불법에 어긋나도 상당히 많이 어긋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타인이 있으니, 타는 십을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십력을 갖추었으니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18가지 불공법이 있죠. 십력 사무소의 삼념주일 대비심이죠. 그래서 십력으로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에 타인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다시 파인이 있나니, 파는 다섯을 말하는데 열에는 오욕을 멀리 떠나 재물, 명예, 권력, 수면욕, 색욕, 이런 오욕을 멀리 떠나 제거 소멸하고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는 뜻이고, 다시 살인이 있으니, 살인의 살이라는 것은 여섯을 말하는데, 바로 열에는 진실로 육입을 명료히 아는 고로, 안입이설신의 이치를 명료히 아는 거로 능히 일체 중생을 조복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시 살인이 있나니, 살이란 여섯을 말하는데 열에는 육념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자재를 얻은 것이다. 또한 다시 살인이 있으니, 살이란 여섯을 말하는데 열에는 육신통을 구족하였으므로,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뜻에 대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 탐진치에 대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 다 통했다. 그래서 신통을 쓰는 거죠. 정신신자. 걸림이 하나도 없이 다 통했다. 그래서 신통이에요. 그래서 안입이설신이 눈, 귀, 코, 혀, 몸뜻에 탐진치료에서 걸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육신통이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육신통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바라밀의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이 깨달은 육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법의 천안통,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가 원인을 알았죠. 무명 때문에 왔다는 숙명통, 이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되는가, 오니공안이체 지혜로 깨뜨려야 된다라고 해서 누진통, 사선 삼통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 중생구제하면서 다시 삼통을 얻게 되죠. 중생들의 말을 사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천이통,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타심통, 그 고통받는 마음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설에서 가르침을 주는 바로 신족통이에요. 정신이 만족하게 된다 해서 신족통, 이런 육신통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신통으로 중생을 교화하며, 다시 파인이 있나니, 파는 왼쪽이라는 뜻인데, 열의 세조는 좌도를 떠나는 거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며, 그래서 좌도.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정치 세력들 보면은 좌편, 우편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좌다라고 하는 건 방향의 좌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나타내죠. 올바르지 않은 것.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지 않은 도를 좌도라라고 하는데, 이런 도를 전부 떠나는 거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푸유다인 다지연실 열의 선각
진실지성 고명정각 부유야인 야지연피 열애등지 차피평등이라나 부유다인, 다인이 있어요. 다인. 자, 다시 다인이 있나니, 다는 진실이란 말인데, 열애는 바른 깨달음의 진실한 성품이므로 정각이라 이름하며, 자, 정각. 다는 진실인데, 정각이라고 했어요. 바른 깨달음이죠. 뭐가 바른 깨달음일까요? 우리는 흔히들 뭐 정각을 이루었다. 또 깨달음을 얻는다고 뭐 여러분들 절하고 빌고 뭐 수행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달마대사 선관법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오후 8시에. 그 방송 첫 화면에 보면 절하고 빌고 기도하고 독경 사경하는 불자는 참여를 사양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댓글에 글을 남기시기를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겁니까?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참선하고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애욕과 탐욕식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는 사람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해요?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소원성취예요. 개인이 바라고 있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또 자신의 어떤 처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 깨달음이냐?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비, 분별, 집착, 망상. 망상은 우리 눈, 귀, 코, 혀,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흔히들 좋은 생각은 망상이 아니고 나쁜 생각만 망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좋고 나쁜 생각에 분별을 하는 자체가 망상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지요. 눈, 귀, 코, 혀, 몸짓,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생각하는 모든 건 다 망상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 옳고 그름, 분별, 좋다 나쁘다, 저것은 내가 가져야 되겠다,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집착, 또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모든 망상, 이런 것이 없는 청정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정각이라고 해요. 그럼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청정함을 얻는 게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공하고 텅텅 빈 청정함을 얻는 것.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원래의 본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올 때 청정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중생성이 형성이 돼서 육도윤회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끔히 없애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비분별 집착망상을 말끔히 없애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는 것은 뭐예요? 텅텅 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도 수행을 가장으로 한 자기 탐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행을 가장한 자신의 탐욕심을 키우기 위한 잘못된
사도요, 사견이다라는 얘기죠. 부유야인, 야지, 연비, 열애, 등지, 차피, 평등이라. 다시 야인이 있나니, 야는 저것을 말하는데 열애는 이것과 저것을 평등하게 알며. 즉 열애는 유무불이 아니에요. 유무불이 이것저것이 없어요. 자, 우리는 반야바라밀다 경에 보면 오온이 공한 이치로 반야바라밀다 대품반야경, 대반야경에 보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함으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함으로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죠. 반야는 오온이 공안이지, 바라밀은 바로 저 언덕에 피한. 그럼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오온이 공안 이치로 저 언덕에 이른 부처님 말씀을 대반야경 또는 반야심경 또 금강반야경이다라고 해요. 다 반야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 저 언덕에 이른다, 저 피안에 이른다라고 하면 차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안, 피안, 차안. 그래서 이것저것을 우리는 피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 용어예요. 피차가 바로 피안, 차안을 구분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문연각법까지의 분별이지, 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할 때에 바로 보살심에서는 차안, 피안이 없어요. 이것저것이 없어요. 내 마음이 고여정멸하면 피안이 되고, 내 마음이 번뇌가 일면 차안이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청정한 평등한 바른 깨달음에는 이것저것이 없어요. 차안과 피안이 없어요.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그래서 열애는 이것저것을 평등하게 알며, 부유파인 파지연결, 열애원이 재번내고 명아이가라. 다시 파인이 있나니, 파는 매점을 말하는데 열애는 모든 번뇌를 멀리 떠나는 거로 아리가라 이름한다. 모든 번뇌를 전부 떠나지요. 그 청정한 가운데는 번뇌가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아리가라라고 한다. 이것도 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유도인 도원생로 열애이과 생로지분이요 고명세존이라. 다시 사인이 있나니, 사는 늙음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열애는 이미 생로의 분수를 초월했기에 세존이라 이름하며,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은 있지만 생이 없고, 노는 있지만 노가 없고, 병이 있지만 병이 없고, 죽음이 있지만 죽음이 없어요. 자, 부처님도 인간인데,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리고 부처님도 늙고 병들고 결국 죽었는데 왜 생로병사가 없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었다고 하면서 왜 부처님은 생로병사가 없느냐? 자, 부처님이 왜 생로병사가 없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육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의 법신은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얘기해요. 부처님의 진리에는 생로병사가 없죠. 진리가 태어나기를 했어요. 진리가 죽기를 해요. 진리가 병이 들어요. 진리가 늙나요? 그냥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생로병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인 법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은 살아계셔요.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육신이지만 부처님은 세세생생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인 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이미 생로의 분수를 초월했기에 세존이라 이름하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뭐 부처님은 생멸이 없다? 생멸이 있으면 성문이에요. 생멸이 없으면 보살이죠. 생멸이 없으면
보살이에요. 생멸이 있으면 성문이에요. 생멸에 빠져서 집착하면 그건 육도윤회하는 하근기 중생이죠. 그러니까 또 생멸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멸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태어나고 죽는 건데 왜 생멸이 없어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생멸도 우리 마음의 생멸이에요.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거예요. 자, 본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고 멸한다라고 하는 건 중생성이죠. 중생성. 중생성인데 생멸이 없다는 건 뭐예요?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허공에 구름이 껴도 구름이 지나가고 구름이 있다 해도 구름에 물들지 않는 게 허공이죠.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가 희로애락을 다 느끼지요. 이게 중생성이에요. 중생성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이 있어요. 그런데 본성에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생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멸이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멸을 버려야 된다. 생멸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 중생의 탐진치에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생멸을 떠나야 된다. 이미 떠났다라고 하면 본성의 이치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과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생멸을 떠나 있어서 바로 세존이라 한다. 부유담인 담지연법 열애설법 청정문구라. 다시 담인이 있나니, 담은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열애설법은 청정하여 때가 없으며, 열애설법은 청정해서 때가 없다. 불구부정이에요.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죠. 이러한 평등심을 설하는 게 열애설법이에요. 근데 뭐를 하면 덕이 쌓인다, 공덕이 된다, 뭐 열심히 절을 해라, 필요 없죠. 옛날에 동학사 주지스님이 법문을 했고, 이어서 경허스님이 잠깐 놀러 왔는데 그 깨우침으로서 법문을 잠깐 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경허스님이 하다가 올라가서 한마디 하죠. 주지스님은 더러운 것 버리고 청정함을 만들고 굽은 나무가 되지 말고 곧은 나무가 돼서 올바른 그늘에 바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법문을 했어요. 그때 경허 스님이 올라가서 하신 법문이, 굽은 나무는 굽은 나무대로 쓸모가 있고 곧은 나무는 곧은 나무대로 쓸모가 있고, 청정하면 청정한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더러우면 더러운 나름대로 쓸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빠지지 말고 오로지 자기가 진실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면 그게 바로 부처다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 곱고 굽음, 청정하고 더러움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중생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여실히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청정하여 때가 없다 했고, 부유사인 사지언사 마타 열애성취 수사 마타라. 사마타고 나오죠. 사지언사 마타 열애성취 수 사마타라. 다시 사인이 있느니, 사는 사마타를 말하는데 열애는 사마타를 닦아 성취하며, 사마타 또는 사바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윗바사나라고 하죠.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대표적인 부처님의 선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부처님의 명상법이죠. 부처님의 선, 열애선이에요. 열애선. 선은 크게 열애선, 조사선으로 나누잖아요. 열애선은 바로 불선이다라고 하는데 사마타하고 윗바사나가 있고요. 조사선은 달리 표현하면 달마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달마선에는 무건수행이 있고요.
또 화두 수행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달마선에서 비롯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화두를 참고하는 건 달마선에서 비롯이 돼서 훗날 간화선으로 만들어진 거죠. 묵조선, 간화선. 그래서 묵조선은 무상무념으로 명상에 드는 것이고 간화선은 이제 화두를 놓고 드는 법인데 그게 냉정히 얘기하면 간화선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좌선이다 하는 건 도교에서 노장사상에서 비롯돼서 지금 불교에 합류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명상법, 선법으로는 그게 사마타법하고 위파사나법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수행을 크게 나누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절하고 빌고 뭐 독경사경하는 것을 수행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수행을 가장한 자기 탐욕심의 발로이지요. 그래서 수행이다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이라고 하는데 사마타 수행은 지수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위파사나 수행은 관수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행은 크게 지수행, 관수행에서 지관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수행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마타 수행이고 관수행은 한마디로 위파사나 수행이다라고 해요. 그럼 사마타는 뭐냐? 그칠지. 지수행이에요. 뭐를 그치느냐?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걸 그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걸 보면 갖고 싶어. 난 저걸 보면 왜 이렇게 물건에 욕심이 많지? 나는 음식에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는가를 파헤치죠. 원인이 어떻게 왔는가? 내가 탐욕을 그쳐야 되는데 성냄과 어리석음을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쳐야 되는가? 이게 바로 지수행이에요. 위파사나는 뭐예요? 내가 그러한 것을 어떠한 원인으로 만들었는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탐욕심이 형성이 됐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나누어서 부수어 버리는 것. 그리고는 공함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을 그치는 걸 지수행이다라고 하고 모든 게 다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해서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관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수행은 크게 지관수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뭐 절하고 빌고 그것이 수행인 것 같지만 사실 수행은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요. 그래서 사는 사마타를 말하는데 열에는 사마타를 닦아 성취하며 다음 부유카인 카지연 허공 열애지견 일체 제법 동허공이라 다시 카인이 있나니 거인이어요. 카는 허공이라는 말인데 열에는 일체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고 보는 것이며 열에는 일체 모든 법이 전부 허공과 같다. 본성과 같다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 허공과 같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관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는 지수행, 허공과 같다, 공하다는 이치는 관수행. 그래서 우리 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은 그 두 가지예요. 사마타, 위파사나. 달리 표현하면 그치고 공을 관하고 탐욕을 그치고 공을 관하는 수행이 지관수행이에요. 그래서 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체 모든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고 보는 것이며 부유가인 가은 고행 열애원이 일체 고행이라 다시 가인이 있나니 가는 고행을 말하는데 열애는 일체 고행을 멀리 떠났으며 자 제가 아까 우리 불교는 고행 또 선정.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는 선정이다 해가지고, 응? 뭐 종이다 해가지고 선수행을 목적으로 해서 크게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자, 부처님은 고행과 선정을 외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방송할 때 고행 수행과 선정 수행은 외도다라고 했더니 그 제목 좀 없애달라고
우리나라에 선종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명품 종단이 선종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가부좌만 들고. 이런 선정과 고행이 부처님은 외도라고 했어요. 외도. 부처님 불교의 도가 아니라 외도다. 그래서 외도로 부처님이 만들었잖아요. 만든 게 아니라 고행수행이나 선정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외도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행수행하고 선정수행은 외도다라고 했더니 그거 지워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결국은 그걸 지웠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다시 바꿨는데 고행과 선정은 외도예요. 부처님법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가는 고행을 말하는데 열애는 일체 고행을 멀리 떠났다. 뭐 절하고 빌고 뭐 아주 남가기 힘든 곳에 가고 뭐 몇 시간을 걸어서 가고 대단한 줄 알지만 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그런 고행은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을 멀리 떠났으며 부유파인 파지연실 열애소설 사진제자 즉시진실이요 다시 파인이 있나니 파는 진실을 말하는데 열애가 말씀하신 사진제 이것은 즉 진실한 겁니다. 사진제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죠. 사성제는 진실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실한 부처님 법이긴 한데 그것은 뭐예요? 천상에서 지옥까지 오는 육도윤회 중생을 벗어나 성문 일대에 터득하는 바로 부처님의 법이죠. 사성제, 팔정도. 이게 성문이에요. 또 12연기법을 터득하는 걸 연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확실한데 성문과 연각의 지위에 올랐다 해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려면 뭐예요? 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도 뭐예요? 법공. 이 법도 다 공하다. 중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야 보살의 지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신 사진제 이건 진실한 것이다. 부유마인 마지연도 열애능설 팔정지도라. 다시 마인이 있나니 마는 도라고 하는 건데 열애는 능히 팔정도를 설하시며 사성제 팔정도를 설하시며 또한 그것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처음을 얻고 연기법을 터득했단 말이죠. 고진멸도에서 연기법을 터득했는데 연기법을 그대로 전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이 드는 고로 부처님이 녹야원에 가서 초전법륜, 교진열을 비롯한 5비국에게 초전법륜을 할 땐 12연기법을 설하지 않았어요. 그 12연기법을 어떻게 돼요? 알아듣기 쉽게 변형을 해서 사성제 팔정도법을 설했죠. 하지만 알고 보면 사성제 팔정도법이 12연기법의 순관, 역관 그런 것이지요. 그 12연기법의 순관, 역관을 제가 더 붙다, 또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법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을 해 놨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한참 강의하는데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성철스님의 법문이 무슨 뜻이요? 그랬어요. 제가 성철스님 백일법문이나 고승열전에 성철스님 고승열전에 그거를 무려 한 2-3시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놨어요. 자,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쉽게 물어보아서 얻으려고 해요. 물어봐서 얻는 건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묻느냐? 이해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얘기 들어보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거 설명하면 알아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얘기 알겠어요? 알아듣겠어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제가. 자기가 공부를 해서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능히 팔정도를 설하시며 부유가인 가지연심 열애소설 기의심심이라
다시 가인이 있나니 가는 기품을 말하는데 열의 설하심은 그 뜻이 깊고 깊으며 뜻이 굉장히 깊은데 그 깊은 뜻을 하루아침에 꽁을 먹으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깊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머리 아프니까 가서 빌고 탑을 그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날에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대방등 대집경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고 다음에 예사하고요. 자, 9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